사실 이 빌레몬에 대한 공부는 하루에 마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본의 아니게 3일을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3일을 공부하게 되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이 빌레몬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이 몰랐던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됐어요. 빌레몬서가 좋은지는 알았지만은 이런 깊은 영적인 힘이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면서 이 빌레몬을 그동안 이게 거달기를 했네. 좀 깊은 것을 우리가 서로 나누는 게 좋겠다. 특별히 이 빌레몬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성숙되고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만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하여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인간관계를 해야 되는가? 그 인간관계에 대한 열매가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 이걸 교훈해 주는 게 이 빌레몬서가 되고, 그 빌레몬서의 주 내용은 빌레몬과 그 다음에 사도 바울하고 그다음에 오네시모, 이렇게 오네시모는 이제 중간에 끼는 사람인데 오네시모를 놓고 빌레몬과 그 사도 바울의 관계, 깊은 그 영적 관계를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은 4가지의 교회는 사명을 가지고 해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첫째는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하다. 교회는 그래서 전도의 사명을 갖고 있고,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는 생명이 없는 거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이 복음 전하는 이 선교의 전도의 사명이 교회의 핵심이요 첫 번째라는 사실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이 전도하는 일에 많은 힘을 기울여야 되는 거고, 저도 이게 설교를 하게 될 때 이 복음이 설교 속에 들어가서 교회에 이렇게 예배 참석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영적으로 체험한 분들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또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서 예수 믿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메시지는 우리가 수시로 2달이나 3달에 한 번씩은 꼭 해야 된다. 우리 설교학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모든 복음 전하는데 이렇게 모든 게 연결이 되도록, 교회 재정도 이 복음 전하는데 더 이렇게 재정을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 예산도 세워지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교육. 이 교회 하면 교육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교회 학교 교육만 생각하는데 교회뿐만 아니라 장년들까지, 애기들서부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영혼을 불러주신 그날까지 다 교우들은 교육을 받아야 된다. 교회 안에서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더 알아가고, 하나님도 알아가고, 성령님도 알아가고, 교회 생활이 또 어떤 건지도 알아가고, 우리 믿음의 성장이 어떤 건지 알아가고, 그리고 더 믿음에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잘 교육하는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장년들의 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이 수요 예배도 한 몫을 우리가 담당하게 되는 거죠. 또 3번째는 이 봉사, 섬기. 우리 예수님은 정말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라 섬기려 왔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 희생제물로 드리러 왔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남을 섬기고 희생할 줄 아는, 근데 그것이 교회 내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교회 바깥에 안 믿는 세상을 향해서도 교회가 섬길 수 있다. 이렇게 섬기고 그들 위해서 희생할 수도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봉사에 대한 얘기요. 그 3번째는 이제 친교회. 저는 그 참 몰랐어요. 제가 청년 때 다녔던 교회가 말입니다. 회보를, 청년들이 회보를 만들어요. 그 회보의 제목이 코이노니아, 친교. 그렇게 써서. 그래서 나는 그냥 청년들 모임에 가니까, 제가 그 은혜 체험한 게 청년 때부터 은혜를 체험해서 그런가 봐요. 갔더니 애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는 나중에 그냥 사치기 사첩보를 뭐 나와라. 그래가지고는 신나게 해서 이렇게 재밌게 놀고 그런 게 친교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깨우치고 나서 보니 그게 친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내가 영적인 교제 나누는 게 친교고, 예수님과 나누는 게 친교, 교우들도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게 그게 친교지, 노는 게 친교가 아니더란 말이에요.
영적인 교제. 근데 이게 친교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진한 은혜를 끼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빌레몬서예요. 빌레몬과 이 사도 바울의 관계가 아주 영적인 친교가 인간관계가 어떤 깊은 관계를 나누냐 그 교훈을 주는 내용이 이 빌레몬서에 있단 말이에요. 그 빌레몬서를 보다 보니까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이게 겉도는 게 아니냐, 아주 진액이 있는 아주 진국이 있는 믿음 생활하고 교제를 나누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교회 안에 생활하면서도 이게 생각보다 많이 겉도는 게 아닌가. 뭔가 더 깊은 영적인 진실을 우리가 깨우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교훈을 주는 게 이 빌레몬서고 사도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가 되더란 말이에요. 이 진액을 경험하게 되니까 야, 내가 이거 헛새 알았구나, 헛믿음 생활했구나,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해야 되고 교우들이 어떻게 이게 영적인 교제를 나눠야 되고 이 교훈을 주는 거예요. 이 빌레몬서가 그런 은혜의 말씀을 주시더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마지막 공부인데 마지막 공부에서야 뭐 우리가 다는 못 다루겠지만 크게 두 가지를 다루게 될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다루게 될 때 여러분들이 큰 은혜 있고 여러분의 삶이 더 성숙하고 이웃과의 우리 교우들 간의 관계 아주 정말 진국 있는 영적인 교제를 하는 사람과의 사람의 만남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을 경험하는 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런 교제, 제가 말 시작하는 게 딱 끊어지니까 고마워요. 자, 거기 쭉 내려가다 보면 중간 이후에 빌레몬서 1장 17절, 18절부터 오늘 공부가 들어가도록 되어졌습니다. 자, 여기 봅니다. 그러므로 네가 빌레몬이 나를 사도 바울을 무엇으로 알진대? 이 동역자는 무슨 동역자요? 주님을 섬기는 동역자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선교에 초점이 있는 거니까 선교의 동역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동역자요. 자기 삶을 바쳐서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조금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 동역자요.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게 몸을 희생했으니까 나도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친 걸 조금 더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 영적인 동역자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은 영적인 동역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 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일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 보기 건강한 교회를 만든 일에 우리 몸을 바치고 섬길 수 있을까? 이런 동역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교회 안에 알아 들어왔다 그러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말은 하려 해도 내용은 은근히 내 욕심 채우고 나를 위해 살고 내 영광을 살고, 그게 세속적인 가치관이거든요. 이 세속적인 가치관이 있는데 그런 것을 떨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런 관계에서 내 이해관계에서 사람을 만나고 교제를 하는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네 가지 밭이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 그 다음에 좋은 밭, 가시떨기 밭이요. 세상 재리, 세상 염려가 영향 주는, 그거는 신앙이 잘한다고 하지만 가시떨기의 힘에 눌려가지고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가지는 끊어버려서 불에 던진다 이거예요. 그거는요 심판의 대상이고요, 불꽃, 지옥의 불에 들어간다는 얘기에 불행하게도.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해 해서 그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 다 제거를 해서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된다 이게요. 그런 사람으로서의 이 빌레몬과 사도 바울은 동역자라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 교우들의 만남은 주님을 위한,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교회를 섬기는 일에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임직자들 뽑아서 임직자를 세웠는데 임직이라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이 우리에게 몇 년 나하고 우리에게서 어떤 봉사했으니까 우리가 예우를 해준다? 이거는 세속적인 가치관이에요. 그런 거는 가시떨기요. 그거는 잘라버려야 될 일이에요.
오히려 이제는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동역자가 돼야 된다, 그 얘기요. 여러분들이 옆에 계신 분들을 그저 여기 와서 만나서 같이 친하다 하지 말고 주님의 동역자의 눈으로 옆에 계신 분을 한번 쳐다보시기를 바라요. 동역자가 돼, 동역자 같지 않아요. 아이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 나하고 친하지, 내가 농담해도 받아줄 수 있는 사람, 아니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그래 우리 주님의 일을 같이 열심히 합시다. 주님을 섬기는 일을 같이 합시다. 이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보는 게 좋은. 여러분이 뭐 멀리 계신 분들은 아니지만 옆 좀 가까이 있는 양반들은 뭐 코로나 걸려도 우리 둘이 같이 걸리자 해서 같이 붙어 있는 거니까 손잡고 그저 우리 동역자가 되다 마음으로 서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손을 잡아주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부부끼리 손 나누니까 이 여자가 왜 내 손을 잡아, 이러지 마시고요. 자, 동역자일전데 그를 모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를 누구죠? 오네시모. 이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니까 영접하기를 누구에게도 하다가 사도 바울을 영접하게 하듯 하라. 참 이게 여러분들 사람이라는 게요, 상처라는 게 있어요. 누군가 내 마음을 아프게 했든지 나를 손해보게 했든지 하면 우리 마음에 그것이 상처가 돼서 이 마음에 담아질 수가 있어. 여러분을 해꾸지한 사람을 만나면 기뻐요? 아니면 안 만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몇 사람은 그러네. 그런 사람도 기뻐가죠. 참 할 표정인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아. 말을 꼬아야지. 여하튼 간에 이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만나면 우리 속담에 왼수는 어디서 만난다? 꼭 그렇단 말이야. 여러분들,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오네시몬 빌레몬에게 왼수요, 종이었어. 철저히 빌레몬 말에 복종해야 되는 종이에요. 그러나 그 빌레몬의 집에 도둑질하고 도망갔어. 믿었는데 마음에 상처를 준 거예요. 그 오네시모를 보내는데 오네시모를 영접하기를 누구를 영접하듯 하라? 사도 바울을 영접하라. 자, 여기서 우리 하나 붙들어 보십시다. 정말 오네시모가 이렇게 완전히 변화가 일어났을까? 만약에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는데 사도 바울이 너무 훌륭하고 자기에게 많은 거 베풀어주고 고마워서 사도 바울의 나름대로 잘했어. 근데 사도 바울한테는 잘하지만 바깥에 내서 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사도 바울한테 잘하면 뭔가 이득이 있을 것 같아. 사도 바울의 비유를 좀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 잘 비유를 맞췄어. 근데 마음 중심은 아닐 수도 있어. 만약에 그런 오네시모를 빌레몬에 보내면서 빌레몬한테 나를 영접하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뚜껑을 열고 나니까 아니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가 변화가 돼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는 진짜 받아들이라, 나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영접하라고 했는데 보니까 아니네, 여전히 도둑놈이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속은 거예요, 안 속은 거예요? 사도 바울을 믿었던 빌레몬은 속은 거예요, 안 속은 거예요? 정말 오네시모가 정말 변화가 일어났을까? 여러분 물으십시다. 사람의 변화가 잘 일어나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변화됩니까? 여러분들 속에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시고 바르게 가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은 내가 부족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때 보면은 내가 이게 이렇게 못났네, 예수 믿어서 이래가지고는 안 되지, 내 인격을 돌아다 봤을 때 내가 부족함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누가 말입니다, 나를 보내면서 자기를 영접하고 나를 믿어줘서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을 때, 내가 변화가 안 됐을 때 잘못해서 실수를 저지르면 다 망가뜨리고 말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 붙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믿어주는 진실이 있다. 이게 참 이 진실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믿어주는 진실, 빌레몬을 믿어주는 진실이 있고 그 진실에 보답해서 오네시모도 진실하게 사도 바울이 보낸 사람답게 빌레몬에게 하고 빌레몬도 진실하게 받아주고
이런 관계가 크리스천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자기 잔머리를 돌려가지고 여기서는 잘 비유 맞추고 여기서 이러다가 자기 이득이나 착 챙기려고 하고, 이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 가면 여러분의 진실을 보여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약한 것을 드러냈을 때 내 허물이 드러나면 내가 너무 망신당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니까 나를 가장할 수 있잖아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보여줬을 때 성숙해진 모습으로 드러나줘야 되니까 우리 믿음이 성숙해야 되겠고, 성숙할수록 더 진실해야 되니까 말도 진실한 말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를 영접하기를 나에게 하듯 하라 할 땐 거짓말이요 진실이요? 그러면 그를 영접할 걸 받아줄 줄로 이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믿고 있는데 그 믿음이 진실이요 거짓이요? 빌레몬 진실이라고 받아. 그러면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의 그런 이 인격과 명예를 다 안고선 빌레몬에게 갔을 때 진실을 가져가는 거야, 아니에요? 성경은 나중에는 진실을 가져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내 이해관계, 내 손에 비유 맞추고 내가 뭔가 이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기회가 있는 대로 내 이득이나 챙기려고 하고 언제든지 배신하려고 하고 이런 게 다 도사리고 있어. 그거는 세상 사람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는 거야. 서로 인간관계는 서로 밀어주고 받아주고 진실로 받아들이고 진실을 하고, 그런 관계가 됐을 때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의 진실을 하니까 자기 진실을 담아서 빌레몬에게 보내고, 빌레몬은 사도 바울의 진실을 하니까 받아주고 오네시모는 실망치 않게 진실하게 하고, 이게 동역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 말 한 구절만 가지고도 우린 그분들을 알 수가 있다. 우리 신앙인들이 교회에 나서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이래지느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또 보시죠. 18절 같이 보자.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문제는 이 빌레몬과 오네시몬의 관계의 시작이 불행한 관계에서 빌레몬을 손에 끼치고 빌레몬의 마음을 상하게 했어. 오네시몬은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요. 도둑이요. 감옥 갈 수밖에 없는 도둑이요. 오네시모가 감옥에 보내질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갔을 때 또 왔으니까 남에게 또 못된 짓 하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온 사람이요. 한 번 한 사람이 아니요. 그 사람이 사도 바울과 더불어 예수 믿고 예수님의 그 진실을 깨닫고는 삶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뚜껑을 열어서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는데, 이 빌레몬에게 보낼 때는 그 과거가 빌레몬의 손해를 끼치고 마음을 상해했던 그 사람이잖아. 빚이 있는 사람이요. 오네시모의 마음, 이제 빌레몬의 마음은 오네시모를 받을 때 저 사람이 또 나한테 사도 바울이 보내긴 해도 정말 변화가 됐을까? 또 못된 짓 하지 않을까? 이런 의심을 할까요, 안 할까? 할 수 있죠, 여러분들. 이미 자기의 선입감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니까 선입감이 있지. 그걸 극복을 해야 돼.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그걸 극복하게 준 말이 있어요. 내가 갚겠다. 오네시모가 너를 손에 끼치고 오네시모 네 마음에 상처를 줬는데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이게. 네가 손해본 걸 내가 대신 갚겠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라는 인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뭘 하고 있어요? 자기 삶과 인격을 희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친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대화가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 재미있게 같이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남에게 손해를 끼친 걸 내가 대신 갚아주고, 그걸 내가 대신 희생해서라도 나한테 물어라. 이럴 사람 있겠어요? 쉽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사도 바울과 오네심과 빌레몬은 그거를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풀어가고 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의 인간관계가 어디까지 가야 돼? 이 성숙한 인간관계가 어디까지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관계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정말 인간관계를 통해서 서로 희생하고 서로 보살펴주고 서로 위해주고 그러면서 서로가 해주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입니다. 이 사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을 합쳐도 어려운 세상에 이 정도는 살아가야 우리가 이기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나 홀로 이겨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믿음의 동지들이 따지려면 나 홀로지. 자, 제가 창세기 45장 5절과 8절에 대한 말씀을 여기 이제 요셉하고 요셉의 형들의 관계를 우리가 기록을 했어요. 이건 이제 이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네시모도 하나님의, 빌레몬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되지. 자기들의 생각 속에는 그렇게 갈 수가 없던 것이 은혜 속에 되지. 그럼 여기는 어떤 은혜를 얘기하느냐? 창세기 45장 5절로 8절 같이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옵소서. 한탄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을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들 시편에 보면 말입니다. 제가 그는 찾아보지 못했는데 시편의 말씀을 보면은 요셉의 형들이 노예 상인들한테 요셉을 팔았을 때 요셉이 통곡하며 울었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렇겠죠. 아무것도 몰랐던 요셉, 철없는 요셉, 이런 일이 생길지도 꿈에도 몰랐던 요셉.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 안 되니까 노예상에 팔려갔을 때 형들은 저기서 양치고 있는데 자기는 노예상으로 끌려가서 애굽으로 끌려갈 때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어린 요셉이 어찌 통곡하고 안 울었겠어. 나부터도 형, 누구 형? 유다 형, 나 좀 살려줘. 나 가고 싶지 않아. 얼마나 울었겠어. 그때 요셉의 마음은 뭐가 있었겠어. 아무리 울어도 돌아보지 않는 형들, 그리고 멀어진 형들, 오히려 노예 생활이 시끄럽다 때리기나 했을 거 아니에요. 요셉의 마음속에는 형들이 원수일까요? 원수가 아닐까요? 두고 보자. 두고 보자.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고 나를 이렇게 무섭게 하고 애굽에 와서 말입니다. 종살이하고 감옥 가고 뭘 생각했겠어요? 형들이 이뻤겠어요? 미웠겠어요? 본인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을 때 형들이 찾아왔어. 그걸 처음에는 자기 신혼을 보이지 않았지만 이 45장에 가서는 신혼을 얘기합니다. 나 요셉이요. 그러니 형들이 기절초풍을 하지. 천하의 못쓸 듯한 자신들이 아니 자기가 죽일라다 못해서 팔아버린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서 자기를 구보로 내려다볼 때 요셉의 형들은 뭘 생각해? 청천벽력 같은 날벼락 맞는 소식이죠. 그때 근심하지 마라. 마음에 근심 오지 마라. 당신들이 나를 노예상에 팔아서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또 뭐라고 얘기를 해?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거는 당신들하고 당신들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이 흉년에서 구원해 주려고 보낸 거예요. 당신들을 위해서. 마음에 근심 오지 마라. 하나님이 보낸 거지 당신들이 보낸 게 아니다. 여러분,
형들이 자기를 노예상에 팔았지. 그러나 요셉의 마음은 그게 어떻게 돼요? 아, 내 식구들을 구원하려고, 나한테 원수되던 식구들이지만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보냈네. 이 은혜가 깨닫게 됐다 이게. 그런데요, 창세기 50장에 가면 무슨 사건이 있느냐 하면 말입니다. 야곱이 죽었어요. 근데 이 형들은 요셉과의 자기들의 관계에서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사랑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항상 가로막이 되는 거야. 그늘이 되는 거야. 요셉이 말은 이렇게 해도 속에는 두고 봅시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 그리고 본인들은 요셉에게 못 쓸 짓 했으니까 마음에 죄책감 있잖아. 항상 이 마음이 무거운 죄짐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가로막고 있는 사람이 아버지 야곱이요. 내 아버지 야곱이 죽었네. 장사 치냈네. 요셉과의 자기 관계에서 가로막고 요셉이 자기들을 해치려고 해도 해칠 수 없는 장벽, 아버지라는 인물이 있었어. 근데 아버지가 없어졌네. 이제 요셉이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어디 보자. 나 뭐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요셉에게 쫓아가서 아버지가 죽기 전에 우리 해치지 말라고 했다. 요셉에게 그 얘기를 해. 요셉이 울면서 아닙니다. 이 말을 또 해. 당신들이 나를 애굽으로 판 게 아니라 당신들과 당신들의 후손을, 내 가정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완전히 예수님의 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철저히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은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에 대한 기가 막히게 잘해줄 수는 있을 수 있어. 자기가 너무 잘해준 분이니까. 그러나 빌레몬에 가서는 안 그럴 수도 있어. 만나봐야 하는 거지. 뚜껑은 열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를 믿어줘. 자기를 믿어주는 그 사도 바울을 위해서 오네시모는 실망시키지 않았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빌레몬은 받아들였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열매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 이거예요. 서로 재고 의심하고 견제하고. 우리가 신문이나 TV 보면 참 그런 사건이잖아요. 신뢰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서로 이해관계 엇갈리고 좋으면 하하, 아니면 원수고 언제든지 돌아서 해치고. 세상은 그렇잖아.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교회는 천국의 끄트머리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만남에 가장 최상적인 만남의 부분으로 하나님은 빌레몬서를 통해 사도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어떻게 만나고 있느냐?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만남? 서로 신뢰하고 있느냐? 어려운 일을 극복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오신 걸 볼 수 있느냐? 이 요셉은 하나님이 오신 것을 보고 있었다라 이게. 오늘은 마쳐야 되니까 우리 끝까지 해보십시다. 그 다음에 4번.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 대한 축복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빌레몬서 1장 19절로 2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 빌레몬이라는 인물이 사도 바울에 대한 인물에 대한 신뢰가 아주 깊지 않으면 이 사도 바울을 하는 행동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기분 나쁠 것 같아. 해도 사도 바울이 너무 심하다. 나한테 너무 무례하다. 이런 걸 느낄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걸 하고 빌레몬 받아줘. 빌레몬이 바보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 통해서 뭘 얼마나 빚을 졌다고 종처럼 이렇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사도 바울을 이렇게 섬길 수 있느냐. 또 사도 바울은 믿고 무례할 정도 요구사항을 하고 있어. 우리 한번 보시죠.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내 자신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보통 바울의 서신은 바울이 쓴 게 아니라 옆에 대피라는 사람이 바울이 얘기만 써서 보내는 부분이 있는, 대부분 그런데 이 빌레몬서는 누가 직접 썼다? 사도 바울이 직접 썼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빚을 졌대. 빌레몬이 사도 바울에게 빚을 졌대. 너 나한테 갚아라 그거예요. 빌레몬 너 나한테 빚 졌잖아. 빚 갚아. 여기 사도 바울은 무슨 쟁이요? 빚쟁이요. 근데 우리가 사실을 들으면 한 푼도 빌레몬 사도 바울에게 빚진 적이 없어. 이 얘기는 우리가 영적으로 받아들이면 너 나를 통해서 예수 믿고 은혜 받았지 않냐? 영적인 빚을 얘기하는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 빌레몬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 알고 믿고 은혜 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 된 거예요. 너 나한테 빚 졌지 않냐? 여러분 내가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 사람 붙들고 너 나한테 빚 졌어? 얘기할 수 있어요? 본인이 저 집사님 저 권사님이 나를 전도해서 내가 이렇게 돼서 참 너무 감사해. 우리 권사님이 너무 고마웠고 감사해. 이런 얘기할 수 있지만은 거꾸로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 예수 믿었으니까 가가지고 너 나한테 빚진 거야. 얘기할 수 있냐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해요.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죠. 20절 시작. 오 형제여 내가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게 하고 빌레몬을 통해 기뻤으면 좋겠대. 빌레몬이 해도 너무 심하네. 요구가 너무 커. 나한테 이렇게 무리해도 돼? 그러면 사도 바울을 기쁘게 해줄 수 있어요? 실망시킬게 했어요. 그렇게 되지.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레몬은 자기를 기쁘게 해줄 줄로 믿어. 그건 본인 생각이지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기대 걸고 막 뭐라고 얘기하면 당신이 내 뜻대로 잘 순종해줘서 나를 기쁘게 해줬으면 좋겠어 했는데 쟤 웃기네 이럴 수 있죠. 그 다음 보죠. 내 마음 시작.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해. 그리고 내 마음 좀 편안하게 해. 그 얘기는 뭐예요? 내 말도 다 해줘라 이거야. 그래서 나 좀 기쁘게 하고 평안해. 이런 무례한 행동이 어디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목사니까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니까 붙들어 놓고 당신 내가 하는 대로 해서 나를 좀 기쁘게 나 좀 평안하게 해줘.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사니까 그렇게 하려고 마음해도 목사님이 그냥 좀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걸 아니까 그런 태도를 보일 수는 없죠. 제가 여기 계신 이제 교우들 붙들고 당신 나 좀 기쁘게 하고 나 좀 평안하게 해줘.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쉬운 거냐 이거요. 그 다음에 우리 또 보죠. 21절 시작. 나는 내가 뭐 할 것을 확신함으로써 다 갈수록 태산이요. 사도 바울이 요건 순종할 줄로 믿는다 이거요. 확신을 가지고 썼다 이거요. 복음 전에서 예수 믿게 했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그 다음 네가 시작. 네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내가 아노라. 그건 내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좀 해다오 이렇게 해준 것보다 더 많이 해줄 걸로 자기는 생각한다 이거예요. 이럴 땐 우리는 뭐라고 해? 일반적으로 착각하네. 근데 착각이 아니요. 이대로 돼. 여기에 문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무리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도 그대로 들어. 꼭 부모가 자식에게 하다. 아들아,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넌 이렇게 해야 된다. 네 애비에게 너는 공개를 해야 되고 부모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 부모님이 저를 낳으시고 길러준 은혜니까 제가 이렇게 해야죠. 요즘에 자식들도 그렇게 잘해요. 그 전에 얘기 들어보니까요, 효자는 독자가 효자래. 자식이 많으면 효자가 없대. 그 말은 뭐냐면 독자니까 혼자니까 부모님을 공개할 사람이 없잖아. 믿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싫든 좋든 효자가 된대.
그러나 자식이 많으면 공이 된대. 배구공. 오늘은 첫째 아들 집에 한 달만, 다음 한 달은 둘째 아들네 집에, 그 다음에 그 한 달은 셋째 아들. 배구공이야. 톡 치면 저 집 가고 톡 치면 이 집 오고. 자식도 이렇게 해줄 수 있겠어요? 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순종할 줄로 내가 안다 이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과간에 그 다음 보면요, 내가 시작. 아니야, 거기 있고 22절 시작. 오직 너는 나를 위해 뭐를 준비하라? 이제 숙소도 준비하래. 그 다음에 시작.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가 나아갈 수 있기를. 그래 놓고는 기도를 해라. 내가 그걸로 가게. 가고 싶은데 니들이 기도 좀 해라 이거야. 나 가게 해줘. 속으로 안 하셔는 것도 괜찮은데요. 이게 통했어. 사도 바울의 이 말이 빌레몬 쓸개 없는 사람처럼 다 받아들였어. 서로 은혜를 나누고 서로 진심으로 섬겨주고 진심으로 희생을 해주니까 이거를 받아들여서 사도 바울 위에도 해도 아깝지 않다는 게 빌레몬의 마음이에요. 또 그 빌레 마음을 알고 사도 바울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또 거꾸로 빌레몬이 필요하면 사도 바울은 거꾸로 그렇게 할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관계가 어디까지가 있냐 이게. 23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베브로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항상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축복하고 여러분들도 예수님 안에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제가 여러분 찾아가면 너무 과신은 오지 마세요. 그래도 내가 계룡장로에서 20여 년 목회를 했는데 이 찾아가면 그래도 아이고 목사님 오십시오. 아이고 그냥 그저 뜨거운 차라도 한 잔 이럴 걸로 믿어요. 절대 저는 여러분들이 요구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자신도 없고 사도 바울 같은 인물도 못 돼. 근데 사도 바울은 빌레몬하고 그런 관계예요. 다 요구해도 빌레몬 들어주고 또 사도 바울도 빌레몬에서 그럴 줄 아는 사람이고 내 건 네 거가 없고 다 네 것이 네 거고 내 것도 네 거다. 요즘 사람들은 이제 내 거는 내 거, 네 거도 내 거 그러죠. 여긴 반대예요. 이 사람들이 바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4장 21절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집사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을 이르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여기서 이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우리 요걸 잡으십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분들 되어지길 바라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게 마음을 맞는 사람들이 되면 우리가 이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보다도 더 진할 수도 있고 또 가까이 갈 수도 있고 서로가 정말 후회 없고 기쁘게 믿음 생활하고 좋은 사람 만났다 감사하고 그런 은혜의 열매가 생기는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계산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아니에요. 이해관계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손해일까? 내가 이런 이득이 있을까? 우리끼리는 그러지 마시고요. 또 내가 그렇게 이득 있다 계산해가지고 사람을 만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섬길까? 내가 희생해서라도 도와줄까? 이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치로 만나는 축복이 우리들의 만남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소중한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도 이 길을 향해서 한 발짝이라도 더 가까이 가서 주님 기뻐하시고 선하게 여기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그 속에 우리는 좋은 사람들 만난 축복을 경험하는 은혜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